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 드림으로 3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2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조재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 기도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어 전 세계가 혼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믿게 하옵소서. 이 질병을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 개개인에게 주시는 뜻에 겸손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이 질병 가운데서도 영육간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이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모든 악한 것들이 소멸되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믿는 자들의 기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믿고 믿는 우리가 힘 모아 기도하여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바이러스, 사랑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 이념, 나의 사상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이념, 나의 사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따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 연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어르신들과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약한 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보살펴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모두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러한 때를 틈타 악한 사탄 마귀는 이 땅에서 교회를 비방하며 탄압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일이 속히 거쳐지게 하소서. 악한 사탄 마귀 역사는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친히 대적하여 소멸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 땅의 교회들이 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더욱 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지켜주소서.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강단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가 은혜의 생명수에 흠뻑 적게 하시고 아픈 자 마음을 잊고 마음이 슬픈 자 위로받고 가난한 자 부유하게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다 같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영적인 풍성한 복과 모든 것을 누리며 사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 6번째 주제인 예비하심의 복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비상하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2010년 8월에 남미 칠레에서 있었던 산호세 광산 매몰 사고의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광산이 무너지면서 지하 700m 갱도 안에 33명의 광부들이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려 69일 만에 모두가 구출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매몰된 광부들은 처음에는 그 어둠 속에,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 두려워하고 당황을 했겠지요. 그리고 자기들을 구조할 구출의 손이 임할 것을 믿고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깊은 갱도에서 그들이 스스로 굴을 피할 길을 만들고 또 살아날 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을 구원해 줄 구조의 손길이 그들에게 미쳐야만 그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칠레 정부는 7번이나 탐지 작업을 하면서 생존자가 없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포기하려고 했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생존자 발견 가능성을 믿고 포기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69일 만에 33명을 구조하게 됩니다. 구조된 광부 중에 한 명이었던 비아로엘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존 사실이 지상에 알려지기 전까지 17일 동안,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진 게 갱도가 무너지고 17일이 지난 뒤였다는 겁니다. 그 17일 동안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굶어 죽기를 기다리던 최악의 상황, 어떤 사람은 절망한 나머지 침상 밑에 기어들어가 나오지 않고 소리를 내며 부르짖기도 하고 도저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두려움 속에 17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17일이 지나고 우리의 생존을 알게 되어 구조 작업을 시작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는 어떻게든 살 희망을 가지고 버텨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 그들의 생명 모두가 구조되었는데, 이 구조는 자기들이 스스로 그들을 구조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그들을 구조하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사를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와 이 광부들의 구조 이야기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 깊이 갇혀있던 존재들입니다. 살 길, 생명, 미래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출하고 우리를 건지는 손길은 위에서부터 밖에서 임했지 내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만한 아무런 힘도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복음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다시 속량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집으로 이끌어 가실 그분, 이 복음은 하늘로부터 임한 거지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부터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아버지의 집까지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요나서는 1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구약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내용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는 겁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당시 이 니느웨가 속했던 아수르라는 제국은 주변 나라들을 많이 힘들게 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옆구리에 가시와도 같은, 얼마나 오랜 세월 힘들게 했던 나라인지 모릅니다.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림을 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보라는 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지요. 그 이방 신을 믿다가 철저하게 타락하고 멸망하는 것이 그들이 기대하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 요나를 보내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이 불순종했던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또 이 요나가 가졌던 거룩한 분노, 정의감 또는 어떤 민족주의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이 요나서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나라였습니다.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이 결탁하여 온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국가적 분위기 안에서 일반 백성들도 이방신을 따라 섬기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배교인 줄을 몰랐어요.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만큼 혼탁하고 어두웠던 시대. 하나님이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주시고 경고도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도록 징계의 벌을 내리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과 맞섰습니다. 어쩌면 요나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한 달이 넘게 이 성전에 나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과 처소에서 영상 예배로 대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루하고 답답하고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지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들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발병을 하고 온 나라에 퍼지게 하셨을까? 그리고 세계로 흩어지게 한 이유는 뭘까? 또 이 와중에 신천지라는 이단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이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신천지가 확산의 주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신천지 이름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뭐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대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교회를 향한 도전과 강압들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 시대예요. 자칫하다가는 이 코로나 확산, 대규모 감염의 주범 역할을 교회가 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사모하는 예배, 이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이 마음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과 성장이라는 출구 없는 외길만을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교회 존재 이유, 사명, 비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 목표는 하나, 부흥이고 성장입니다.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교회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실력 없는 목회자처럼 매도된 사회 속에서 목회자들은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습관화되어 버린 예배 생활, 사명의식도 없는 껍데기 신앙.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기복신앙에 붙들린 신자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매주 드리던 예배에 감동이 있었습니까? 헌신이 있었습니까?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대중가요보다도 힘도 없고 정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에 의존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런 자신의 신앙이 괜찮은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란 이런 착각, 영적인 교만, 자만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던 차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그나마 남아있던 그 껍데기 같은 신앙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번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갔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런 와중에 신천지를 드러내신 이유가 뭘까? 더 이상 교회와 성도들이 이 악한 영에 미혹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력에 사이비에 미혹당하지 말고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이단을 온 세상 속에 드러내신 겁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이 성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어머니의 품같이 아름답고 귀한 곳인지를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큰 변화,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는 기회로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 대도시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인구 1만 명 전후의 도시들을 대도시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가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즉 어린아이들 12만 명이 있는, 어른들을 포함하면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던 거대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또 니느웨는 악한 도시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잘 쓰던 표현이에요. 그 의미는 더 이상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정도, 또 악과 죄가 쌓이고 쌓여 더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도시 니느웨를 왜 하나님은 살리시겠다고 요나를 보내시는 것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 자기 생각대로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더니만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십시오. 욥바 항구에서 이 다시스로 가는 길, 이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지금의 이 스페인이라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곳, 이 먼 길을 요나는 도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는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이 착착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주저없이 그 배를 탔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요나는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가고 있다라고 그는 자신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준비하심이었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일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위해 특별한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비하심의 복을 누리십시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말들이 48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요나서에 4번이 나오고 있어요. 이 4가지 하나님이 요나를 예비하신 것들이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큰 물고기였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장,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폭풍이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요나를 깨운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우리 한국 교회와 나 자신을 깨우던 것과 똑같습니다. 요나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은 우연이 아니에요. 잠든 요나를 깨우기 위해, 죽어있는 심령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웠지요. 이 풍랑인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려는 주님의 방편이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던 배가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이 풍랑도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히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만나는 모든 풍랑, 폭풍,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이 폭풍이 자신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그들은 힘껏 노를 저어 이 배를 살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불가항력입니다.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곧 바다가 뛰노는 곳이 그쳤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 의해 삼켜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 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다, 그것도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위기, 어려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 이게 끝이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지요. 이 물고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요나를 다시 부르고 사용하기 위해
요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큰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요나가 변화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었고 최고의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곧장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공생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라는 큰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보이지 않지만 아나니아를 통해 눈을 뜨고 그는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핍박자고 폭행자로 살았던 자기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위한 사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큰 물고기는 무엇일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전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지금의 내가 처한 이 환경에서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는 물고기 뱃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십시오.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어 밖으로 나옵니다. 그곳은 니누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첫 번째 명령과 똑같은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요나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니누에 성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소문이 니누에 왕에게 들려집니다. 왕이 앉아있던 보좌에서 내려와 입고 있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제 위에 그는 주저앉아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온 백성에게 선포하지요. 이 성 안에 사람과 짐승 모두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라. 이 행동에는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그치시고 멸망이 물러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니느웨의 멸망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박농쿨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만 해도 요나는 순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마음, 그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나의 마음 한쪽에 어쩌면 본심이지요. 요나의 진심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을 더 범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하는 것, 이게 요나의 본심,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정반대였습니다. 요나의 선포하는 말 한마디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겁니다.
요나는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의를 합니다. 정말 이 성읍이 40일 후에 멸망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려고 그는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가진 이 분노, 요나가 가진 이 정의감의 실체가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 요나를 깨우치시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박넝쿨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히카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는 박넝쿨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는 박넝쿨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어떤 물체를 타고 올라간 그리고 그 주위를 덮을 수 있는 줄기식물 종류 그 중에 하나라고 보통 이해를 하지요. 또 요나가 만들었다는 초막도 어떤 실제 건물이나 집이 아니에요. 그냥 맨 바닥에 앉을 수 없으니 깔 것을 놓고 기둥 몇 개를 박아서 그저 뜨거운 태양을 피할 정도의, 그러나 사실은 그 위로 뜨거운 태양빛이 그대로 내리쬐는 그런 곳, 임시 가건물 같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에 그 태양을 가리워줄, 해를 가리울 넝쿨이 그 지붕처럼 덮였을 때 요나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요나에게 박넝쿨은 말 그대로 요즘 유행하는 소확행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왜 주셨을까요? 40일을 그 자리에 앉아 니느웨 성읍이 멸망하는지를 지켜보려고 하는 요나를 위해 확실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두신 은혜의 박넝쿨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은 평소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아니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너무 흔하고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내 주변에 두신 박넝쿨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벌레였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아멘. 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 주어 요나를 편히 쉬게 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튿날 갑자기 어디서 벌레 하나가 나타나더니만 사정없이 이 식물의 줄기를 갉아먹어 결국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벌레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이 벌레 한 마리가 요나의 소확행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 전 요나는 이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박넝쿨이 말라 죽게 된 것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 전 요나는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 나름대로의 정의감을 쏟아냈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편안함을 주었던 그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에 대해서 이전에 자기가 드러냈던 분노보다 더 크고 더 강한 분노를 지금 쏟아내는 중이에요. 얼마나 간사합니까? 니느웨 백성을 보면서 나름대로의 민족주의라는 그 배경 속에 거룩한 분노라도 쏟아냈었지만 지금 벌레를 향해서는 뭡니까? 말 그대로 개인적인 분노예요.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해치는 것에 대한 분노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 요나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심지도 가꾸지도 않은 그 박농풀, 그것이 없어진 것에 대해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원래부터 내 것도 아닌 것들, 잠시 내게 있는 것이 영원한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가 처음부터 그것들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그것들이 사라지면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세 번째 이 벌레가 뭘까요? 내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도구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주실 때 감사했다면 주신 분이 거두어 가셨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실 때는 감사지만 거두어 가면 불평과 원망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가장 분노합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뭐가 없어지면 가장 화나고 견딜 수 없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었습니까? 내가 이 땅에 나올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노해서는 안 돼요.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해드리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 맡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네 번째 것은 뜨거운 동풍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벌레로 인해 박농쿨이 말라 시들어버린 상태, 그나마 박농쿨이 남아있기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뜨거운 동풍이 불더니면 그 남아있는 것마저 바싹 말라버려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번에는 요나의 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분노가 절정에 치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지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기를 구할 정도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요나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 그 박농쿨 줄기마저 말라버리자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살 소망도 없다,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라는 절망감에 요나는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게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빼앗겼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 내 손에서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떠나갔을 때 그 상실감 얼마나 클까요? 요나에게 박농쿨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맨 바닥까지, 우리 믿음의 실체를 전부를 드러내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뜨거운 불로 우리의 공적을 심판할 때 나무와 집과 풀들은 타버리고 없겠지만 금이나 은은 마지막까지 남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어떤 것이 마지막 남은 보루, 마지막 희망입니까? 그것마저 사라졌을 때 우리는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지요? 욥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10남매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의 수많은 가축대가 도둑을 맞고 자기 몸에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자기를 원망하며 떠나갑니다.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마저 자기를 오해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견딜 수 없는, 마치 요나에게 마지막 남았던 그 박농풀 가지마저도 말라버린 것 같은 그 순간,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요나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그 풀 같은 박농풀도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나 되는,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그 영혼들을 요나는 아꼈습니까? 관심이 없었죠.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가득한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어리석고 편협한 민족주의자 요나의 왜곡된 정의감을 바로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유 동일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세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먼저 바로 서는 것이 물론이고요, 세상과 이웃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사랑과 선을 행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을 건지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통해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코로나를 부정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원망의 대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순간 내 믿음을 재정비하는 자리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설교 때 인용했던 신승훈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팥빵과 양갱을 주신 하나님, 그분, 그 목사님, LA에 있는 주님의 영광교회 그 신승훈 목사님이 쓰신 복받는 자리에 있으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예화 하나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사역을 할 때 하루는 그 집에서 약 400km 떨어진 곳에 이제 사역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답니다. 밤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자동차에 이상이 생겼어요. 시동이 꺼진 겁니다. 자동차 보닛을 열어보았지만 자동차 구조도 모르고 이거를 고칠 방법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건데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원래 아프리카 사람들이 참 순박하고 순수한데 간혹 이 어두워지면은 이 외국인들이 가진 자동차나 시계나 뭐 휴대폰이나 돈을 뺏으려고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현지인 한 명이 지나가다가 이 선교사님이 있는 차 곁으로 다가오더래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더니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차가 고장이 났는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더니만 가까이 오더니만 차 보닛을 여기저기를 살피더래요. 그래서 이 신승훈 목사님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니 당신이 차를 알면 얼마나 알냐고. 내가 20년 넘게 운전을 한 나도 모르는데 당신 운전이나 해봤겠냐고 무시한 거지요. 아프리카 현주 원주민이라고. 그런데 한참을 둘러보던 그 현지인이 아마 여기 이 전선 하나가 끊어졌든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선이 끊어졌다는 게 말이 되냐?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래요. 그래도 혹시나는 마음으로 그가 시키는 대로 조치를 하고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제 잠자리에 눕는 순간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랍니다. 미국에 있는 파송한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혹시 오늘 차에 무슨 문제가 없으셨습니까? 아니 집사님, 차에 문제가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너무 놀랐지요. 그러자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이 자꾸만 저에게 목사님 자동차를 위한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차를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차가 안전하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차에 문제가 생기고 차에 이상이 생겼더라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이 그 차를 고쳐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이 신승훈 목사님 소름이 쫙 돋더래요. 그리고는 그 누군가 다가와서 자기를 도왔던 원주민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는데, 그냥 보낸 천사가 아니라 그 시간에 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던 미국 그 먼 곳에 있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천사를 예비하여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드리는 중보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고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찾아보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 믿음을 더욱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가시는 그런 복된 예비하심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오늘도 성전이 아닌 우리의 가정과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도 이 거룩한 주일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박농쿨을 예비하셨고 벌레와 동풍을 통해 그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요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셨을 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의 은혜 안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매 순간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을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견고한 사랑의 손에 붙들린 우리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삶에 주신 귀한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일부를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예물, 또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직접 이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 전에 드린 정성된 예물 모두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맡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이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어려운 위기의 때에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또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불황이요, 전 세계가 지금 경제 침체 추락의 현장에 놓여 있는 이때 하나님은 저희들이 경영하는 사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흉년을 만났던 하나님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농사했을 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있는 직장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능력을 발휘하고 이 어려운 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크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의 역량을 발휘하는 우리 성도들 직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고 또 하나님 수출의 길이 막히고 영세 상인들과 소상공인들, 개인 자영업자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양식의 그릇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손이 수고하며 땀 흘린 대로 거두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까마귀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사렙과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공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때 하나님 건강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성도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또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 성도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일선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방역 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질병관리본부와 중앙대책본부와 같은 모든 컨트롤 타워가 정상 가동이 되고 또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강압이나 압력 또는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과 함께하며 이 사회에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의 예배보다 가정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고 있는 것, 하나님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각 삶의 현장 초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한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국방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저 북한이 연일 하나님 아버지 방사포를 발사하며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우리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질병 속에 안전함을 주시고 타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떤 곳에 있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이 코로나19 속히 하나님 아버지 그 확산이 막아지게 하시고 진정되게 하시고 또 백신 연구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져 모든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예비하심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몸된 교회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이제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 2시에는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영상이, 그리고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수요 예배 우리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에게 제공이 됩니다. 함께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심현석 집사님이 성경 일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후에는 공동기도 영상이 이어집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그 공동기도 함께 기도 드리시고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규원 안수 집사님, 박기용 권사님 아들 가정에 하나님이 손자 쌍둥이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0년 만에 얻은 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만나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4월 5일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4월 12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묵상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목자들과 각 기관장들께서는 주중에 해당 목원들 또 기관의 회원들에게 꼭 안부 전화 한 번씩 해주시고, 우리 교육자들도 성도님들에게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힘든 상황에서도 선교나 구제나 장학 모든 교회 운영을 위한 재정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온라인으로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 정도인데 재정적으로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뭐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더 작은 교회들이 더 많이 어렵겠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파송 찬송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3절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3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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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구하라